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감사와 찬미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드리는 찬양으로 기쁨을 회복하며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분주함과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사실 명절은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고 또한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명절을 보냅니다. 무엇인가 또 한 가지라도 더 나누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베풀고 싶은 시기가 바로 이 명절입니다. 그런데 명절에 그렇게 나눌 수 없고 즐겁게 보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 명절이 우리 가운데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명절이 분주한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명절을 앞두어서 그런지 바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무엇인가 정말 바쁘지 않아도 이런 분주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염려와 불안과 분주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위로와 안정을 찾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주하고 염려가 가득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의 선택은 분주함과 염려이었지만 마리아의 선택은 예수의 발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염려와 분주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에 집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에 집중합시다. 여러 가지 분주함과 조급함이 있지만 이 시간만큼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새 마음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7절의 기록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는 심판과 구원과 회복의 장소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될 뻔한 전쟁을 위해서 11지파가 모인 곳이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7장에서도 이 미스바는 영적 회개와 각성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이 미스바의 영적 회개와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고 그들의 압제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신 것은 그들의 요구,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거절한 사람이라면 다시 만나기 싫고 우리를 떠난 사람이라면 다시 만나기를 주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거절한 백성,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그들을 다시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당신을 버린 자녀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버린다고 해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 속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먼저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물려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버지를 저버리는 폐륜적인 것이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거절하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저버리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립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탕자가 돌아오는 그 길을 응시하면서 탕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처럼, 그리고 미스바로 다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또한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왕으로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을 미스바로 다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린다면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다시 미스바로 나올 수 있는 영적인 회개와 각성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은혜를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거늘 하셨거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니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되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제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형통과 평안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과 평안은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도 형통과 평안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주신 은혜를 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통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함이 계속되니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과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의 평안은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살고 이제 형통하게 되니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상실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은혜를 잊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누구였는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지,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다시 미스바로 나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앞에 모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울 것이니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뽑게 하십니다. 사실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바쳐준 전리품을 가져간 아간도 바로 이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도 갑자기 일어난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 때도 요나가 지목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뽑을 때도 이 제비 뽑기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로 이 마띠아 이후에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에는 이제는 제비뽑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건 간에 구약 시대 이 시대에는 바로 이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왕이 될지 제비 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가장 연약했던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으며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사울을 백성들 앞에 온전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왕으로 지목된 사울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기스의 아들이 뽑혔는데 그를 찾지도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비 뽑힌 사울이 보이지 않자 여호와께 사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1000명씩 모였으니까 최소한 12,000명 정도가 모였을 텐데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징조들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어주심으로 새 사람이 되고 예언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부담스럽고 부끄러워서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려면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가장 용맹스럽게 전쟁에 가장 앞서서 나가야 싸워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사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지도자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울처럼 진 보따리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은 두려움과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진 보따리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수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셨는데 왜 우리는 주저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 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제 진보다리 뒤에 숨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제 진보다리 뒤에 숨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보다리 뒤에 숨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무엇인가 하려 할 때 주저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감당하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울의 외모에 반하여서 그를 환호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사무엘은 이제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져야 가야 하는 제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25절의 기록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나라의 제도는 누가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말하고 또한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어디에 두었냐면 왕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두었냐면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졌는데 왕에게 주지 않고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기는 했지만 인간의 왕이 인간의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 대목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왕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이 모든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에게는 왕이 없고 여전히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만 보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들은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백성들의 반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동되어 사울을 따라갔던 유력한 자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를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해서 각각 사울과 함께 갔던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유력한 자들이 표현하고 있고, 또 사울을 멸시했던 불량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울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량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가장 나쁘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이 불량배라고 쓰는 것입니다. 보통 악인, 보통 죄인 이렇게 쓰는 것이 보통 성경의 기록인데, 이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불량배. 여러분, 이 불량배의 모습을 보시면 해줘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해달라고 했는데 해줬는데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 이것도 문제이고 저것도 문제라고 하면서 매사에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배.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사울 앞에서 사울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량배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갇혀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를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량배처럼 아직도 내가 왕이 되어서 의심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불편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의 모습을 사울은 자기를 멸시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사울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불량배의 말과 행동을 보았지만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그대의 모든 불편한 모습을 보고 잠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서 그는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잠잠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울, 성령 충만했던 사울은 이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것까지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면의 확신이 컸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신탁, 확신과 사명감, 그리고 성령의 임재 때문에 사울은 잠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지 못했던 사울,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백성이 다윗을 향하여 하는 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행동과 모습을 보고 잠잠했던 사울, 지금은 이렇게 잠잠했는데 나중에는 그 여인들의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일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8절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사울의 모습과 후의 사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는 잠잠하였더라. 와, 지금 사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수군거림이나 비판에 좌우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이의 말에 좌우되고 악을 악으로 갚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 있으면 작은 도발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것이 몰려와도 그 문제 앞에 잠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 작은 소리에 넘어지고 작은 도발에 완전히 자빠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이끄심을 받았던 사울의 지금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도발과 넘어짐의 도전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잠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의 중심과 기준을 잘 세우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서 매사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들이 있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 한 주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잡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고 잠잠하게 보낼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주함과 조급함,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시는 말씀으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우리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